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열방의 비사랑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여호와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여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축복합니다.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옵소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님, 올해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새 힘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고 각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 붙들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나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관절과 허리가 낫게 해주시고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머리가 맑아지게 하시고 잠이 잘 오게 해주시고 암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이 회파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많은 일꾼들이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로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재림의 주님을 같이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여,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찬송가 4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49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신약의 고린도후서 1장 3, 4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신약 286면 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언제 위로하시냐면은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환난받고 고난받으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달란트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상처받고 환난받고 고생하는 분을 내가 받은 위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 하나님이 너도 위로해 주실 거야.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 위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다 있으시죠? 아마 하나님께 위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죄악 가운데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시고 너 죄인 아니고 이제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너를 내가 무조건 사랑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근데 이렇게 만만치가 않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자녀 되었으니 이제 상처도 안 받고 슬픈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선교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 선교사님 2번이나 추방당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었겠어요. 네. 저도 중국 공안을 만나보니까 별로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저를 잡으러 왔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지금 몸도 아프시고 그런 게 사실 그때 받은 그 충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충격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마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민. 이 아니마민이라는 말은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마민. 근데 이 노래가 어디서 작곡이 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곡이 된 노래예요. 가사와 곡이 거기에 나치의 그 학정 속에 붙잡힌 어떤 한 유태인이 거기에서 나는 믿는다라는 노래를 만들고 아마 그 사람은 죽었겠죠. 아우슈비츠는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유태인들 오면은 이제 가스실에서 이제 죽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가 그때 나왔는데요. 그 노래를 누가 작곡 작사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 거기에 계신 분이 작곡한 건 맞아요. 근데 가사를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 노래가 그 후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는 노래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는 유명한 노래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6월절에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구세주는 조금 늦게 오신다. 이 메시지가 있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신 걸 사실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태인이 지금 잡혀서 죽게 생겼는데 왜 주님 안 오셨지?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구세주는 조금 늦게 오신다. 이렇게 이제 아마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노래가 이미 그 이제 퍼지고 유명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하루는 한 유태인이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라는 곳에 잡혀오게 돼요. 그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아니마민의 노래를 고쳐 부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를 했냐면 한 잔씩 나오는 물, 하루에 한 잔 나오는 물로 절반을 마시고 이 물이 나오면 이걸로 절반만 마신 거예요. 저는 조금만 마셔보겠습니다. 절반을 마시니까 그 남는 물로 뭘 했냐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약한 사람은 일단은 우선순위로 어딜 가는 거예요?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너는 노동을 못하니까 죽어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살려고 깨끗이 세수하고 면도를 하면서 버틴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아니마민을 불렀냐 하면 이분이 개사를 했어요. 나는 구세주가 오시라는 것을 믿는다. 사람들은 구세주가 늦게 오신다고 말하지만 그분은 결코 늦게 오시지 않는다.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것이다. 예수님은 늦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급한 것이다. 이분은 이 희망의 노래로 바꾸어서 개사를 해서 부르다가 나중에 정말 끝까지 살아남아요. 또 저도 이분이 쓴 책을 봤어요. 이분의 이름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분인데요. 우리 교회에도 이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이 아우슈비츠를 전 세계에 알린 분이고 로고세라피, 의미치료라고 하는 정신치료법으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로고세라피는 의미치료거든요.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이분의 치료법은 간단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에서 의미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이 로고세라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사실은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또 어떤 학자는 이 로고세라피로 또 탈북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또 했던 분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상처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지금 사실 이미 예수가 오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마귀가 창궐한 세상, 불의가 창궐한 세상, 문제가 많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이 아니마민을 부를 수 있죠. 나는 믿는다.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조급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급한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주님이 이제 정말 가까이 오셨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제가 성경적으로도 이 사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때가 무르익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젠지 몰라요. 하지만은 그런 것을 느껴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느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때, 주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카이로스를 인간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하나님 또 언제는 또 이렇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은 위로하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엘리야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엘리야는 말 그대로 정말 영적인 대단한 선지자인데 지금 엘리야는 지금 죽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열왕기상 19장입니다.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제 이 스토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엘리야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심판하고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하는 기적을 나타냈는데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이 이 사형언도인 거예요.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널 죽이겠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죽도록 노력했는데 지금 너무나 주를 위해 충성하고 지금 너무나 지쳐 있는데 말이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막 선교사님이 죽도록 선교지에서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좀 편해졌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낙심이 됐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되게 힘든 일을 하고 났으면 좀 쉬운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힘든 일 고비 넘었으면 이제 좀 꽃길만 갔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꽃길이라는 게 올까요? 안 올까요? 사실은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참된 안식이 있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고 마귀가 역사하고 아직 우리가 어딜 못 갔어요? 아직 천국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자꾸 계속 어려운 게 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이제 번아웃되고 지치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막 자꾸 어려운 일이 계속 논스톱으로 오면 어때요? 지쳐요. 그래서 드디어 엘리야가 지쳤어요. 일단은 이제 살려고 도망을 갑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전 어딘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주 거의 최남단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경상도나 전라도 이 남쪽에. 근데 지금 이 이세벨하고 아합이 통치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 있는 부엘세바로 갔다는 건 국경을 넘어가지고 남쪽 나라로 도망왔는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부엘세바까지 아주 도망을 온 거예요. 그건 극심한 공포를 나타내고 있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도 이게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죠. 자꾸 코너로 몰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자꾸 우울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막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죠. 근데 제가 참 위로가 되는 거는 엘리야가 이 우울증에 빠졌다는 게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지는구나. 아, 내가 목사지만 우울해 할 수도 있구나. 저도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잘 모르셨습니까? 저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고 위로를 얻었어요. 엘리야도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주 재밌다기보다는 슬픈 기도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주님 죽여주시옵소서예요. 죽여주시옵소서. 지금 사는 게 너무 비참합니다.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다행인 거는 엘리야가 도망와가지고 기도했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러져도요, 십자가 앞에 쓰러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 앞에 쓰러지면 수치를 당해요. 사람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쓰러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도와주세요. 나중에 이 엘리야는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긴급한 상황에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 5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마 모르긴 해도 엘리야가 이 성경에 나온 한마디 기도만 했겠습니까? 또 기도를 많이 했겠죠.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잠자는 이제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로뎀나무에서 잤어요. 로뎀나무는 사막에서도 자라는 나무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텐트도 안 치고 자는 건데 천사가 어루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세요. 엘리야한테 야, 너 이 믿음 없는 소리 한다. 너 이게 목사가 할 소리야?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없는 소리 안 한다. 그러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졌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도 어떤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루만지세요. 그러면서 또 뭐 하셨습니까? 떡과 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지금 주랭랑을 이렇게 멀리 쳐왔는데 물도 지금 마실 데도 없는데 참 한 병 물, 구운 떡, 숯불에 구운 한 떡. 야, 정말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구운 떡하고 물을 지금 말로 하면 햄버거하고 무슨 코카콜라 같은 걸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참 위로도 되게 특별하게 받잖아요. 그죠? 나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 특심한 사람은 위로도 특별하게 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특별히 사랑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하실까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다시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날 사랑하신다고 써 있어. 이 얘기만 하지 말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감동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먹이시고 재우세요. 또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면 또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면 또 먹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회복하게 하시는 그 위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낙심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는 그러므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씩 엘리야가 지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 다음부터는 죽겠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자꾸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근데 꼭 천사를 꼭 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와도 사실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천사가 많이 왔었을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러. 근데 문제는 우린 엘리야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는지 우리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어떤 세미나 갔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주님 천사를 더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귀신 쫓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면서 천사를 많이 보내주셔서 이 귀신을 좀 잡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이분 실제로. 좀 그 현장을 전 진짜 많이 봤어요. 귀신 쫓는 거 많이 봤는데 하루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귀신이 그러더래요. 천사 좀 그만 보내라고 그러더래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 어느 이 목사님이 확증을 받은 거예요. 귀신한테. 자꾸 천사가 와서 자기 괴롭힌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근데 하여튼 우리는 사실 천사가 왔었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마음에 복잡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어떤 땐 병이 사라지죠. 저도 그런 걸 봤는데 어떤 땐 암도 사라지고 어떤 땐 발에 있는 종기도 사라지고 어떤 땐 무릎 관절에 병이 낫고 막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그럼 벌써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참 놀랍죠? 저도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해요. 어떤 때는 식구들하고 야, 오늘 우리 한번 피자를 먹어야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고로 제가 피자 잘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 그날은 너무나 피자가 먹고 싶은 거예요. 전 미국에 살아도 피자집을 몇 번 안 갔어요. 피자를 그렇게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다 알아요. 아빠는 피자 싫어한다. 근데 그날따라 피자가 먹고 싶은 거 이상하게. 그래서 애들하고 알아봤는데 피자가 싸요, 비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싸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회의를 했다니까 이거 1+1 하는 날이 있더라고. 이날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1+1을 사야 돼. 막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어떤 분이 피자를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집에.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놀라는 거야. 아빠가 먹고 싶은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루는 제가 그날따라 또 무슨 견과류가 먹고 싶어서 제가 또 견과류를 좋아해요. 근데 마트를 가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견과류 얼마나 비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살까 말까 이 짓을 몇 번을 했어. 내가 이 통을 들었다 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안 있어서 어떤 집사님이 견과류를 진짜 한 보따리를 갖고 오셨어요. 온갖 시리즈별로 막 아몬드부터 시작해서 브라질넛까지. 브라질넛 되게 비싸거든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집사님한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게 견과류 들었다는 걸 보셨는지. 그거 보셨을 리가 없는데.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열방예비 사랑교회 곽찬희 목사를 도와줘라. 그 천사 대신 이분이 갖고 오셨나 봐요. 놀랍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 우리를 위로해 주셔. 근데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나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이렇게 위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천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한 영혼을 위해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분에게 정말 쭈쭈바라도 하나 사주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예전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미라클이 되셔야 됩니다. 미국 목사님이니까 미라클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적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피자 배달원이 오면은 거스름돈을 받지 말고 그거 한번 줘보세요. 누가 이렇게 누구에게 한번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면서 우린 누군가에게 미라클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난 아무개 집사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 난 아무개 형제 자매만 보면 너무나 감사해.
그분이 내가 어려울 때 쭈쭈바를 사주셨어. 아니면 나한테 나 어려울 때 돈을 그냥 도와주셨어.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를 해주셨어. 정말 이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이 작은 거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영락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땐 철야 예배를 하면 정말 밤을 새웠어요. 그때 우리 영락교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날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청년부 리더들 모였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거기 막 4시까지 밤새워서 설교를 하고 막 기도 인도하면 되게 피곤해요. 근데 거기 제가 설교하면 꼭 조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을 까먹었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많았어요. 이분 직업이 뭔지 아세요? 룸사롱에서 그 지키는 사람 있죠. 그 깍두기 머리한 형님들. 이분이 그런 형제였어요. 근데 이 형제가 왜 교회를 나왔는지 아십니까? 원래 엄마가 믿는 집인데 이분은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런 업종에서 일하던 분 형제예요. 얼굴도 되게 험악하게 생겼어요. 등치도 좋고.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사님 제가 왜 교회 나왔는지 아시냐고. 난 뭐 알 수가 없지 저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운전을 하다가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제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하고서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은 꼭 철야 예배 오면은 이 친구는 이제 영업을 끝나고 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 술집에서 일하는 친구니까 막 2시, 3시에 끝나면은 그래도 오는 거예요. 철야 예배에 와서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잠만 자지? 좀 일어나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글쎄 저한테 물 한 컵을 떠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전사님 물이 차가워요. 그러면서 한 잔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자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홈생밖에 생기고 그 술집을 지키는 형제가 차가운 물을 한 잔 담아서 전도사님한테 정성을 다해 드리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은 형제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데 내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형제 미안한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잊지를 못해요. 이 위로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는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세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 물 한 잔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저에게도 가끔 위로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늘 맛있는 걸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흥에 살고 계십니다. 너무나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 서로에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커리지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위로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운을 차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겠다고 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임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려 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게요. 그냥 그 로뎀나무 밑에서 천사가 보내서 막 먹여주실 때 그때 만나주시지를 않고 호렙산은 저 100km도 넘는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거기를 그냥 밤낮 40일 동안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거기를 가가지고 그 굴 속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의 참 어떻게 보면 주제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 때 우린 사실은 십자가 앞으로 가야 더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날 위로해 주겠지.
아니면 또 재미있는 건 세상의 게임이나 뭐 세상에 무슨 뭐 멀리 못 가면 뭐 인터넷이라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그런 게 위로가 못 되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요, 물론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저한테 전화했던 그 화가 집사님은 뭐 목회자 뺨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막 중국에 가서도 막 선교하고 대한민국 기독미술협회 회장도 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인데요. 오늘 엘리야한테도요, 기도응답을 짠하고 금방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주시질 않아요. 40일을 밤낮으로 그 먼 데를 가서 그 굴에 가서 주님을 기다려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삶을 만나주세요. 정성을 다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 기도원을 자주 가는데 막 멀잖아요. 기도원이 막 1시간씩 운전해서 막 오살리까지 가가지고 막 그 기도굴 찾아 들어가가지고 피곤하잖아요. 그 과정이 막. 지난번에 오살리 갔더니 막 온도 체크하고 막 전화번호 쓰고 뭐 떼와라 어딜 가라 막 그러면서 복잡해가지고 겨우 그냥 기도굴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기도굴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도 얼마 전에도 이제 간증했잖아요. 기도굴에서 딱 기도를 하려고 조금 기도를 하는데 그 우리 집안에 아주 큰 문제가 딱 해결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 전화를 제가 딱 받았어요. 기도굴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는데 오살리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오살리 갔더니 거기서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채우길 원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가면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기도를 하다 말아요. 자꾸. 기도를 하다 마는 거예요. 이거 되겠나 자꾸 큰소리나 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기도응답이 꼭 바위를 가지고 그 산 위를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가파른 산을 바위를 막 굴려가지고 가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꼭대기에 갈수록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렵잖아요. 더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이 도중에 이 바위를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또로로 굴러가지고 뚝 떨어지잖아요. 끝까지 가서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대부분 못 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깔려 죽고 그냥 실족하고 막 세상에 가서 방황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김서택이라는 목사님 제가 말씀 좋아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대구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설교 시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었대요. 자기는 안 걸릴 줄 알았대, 우울증이. 이분 설교 되게 잘해요. 그리고 아주 그 개척해서 부흥하고 그러다 이제 대구의 큰 교회에서 모셨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한번 걸리면 우울증이 여러분 쉽게 납니까? 안 납니까? 쉽게 잘 안 낫거든요. 근데 이 우울증이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한 번은 그 교회가 크니까 부서가 많을 거 아니에요. 아동부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었대요. 아이들을 보고 막 설교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기쁨이 충만해져가지고 그때 다 나았대요. 우울증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점에 역사하시는데 그때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언제 역사하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해결해 주세요. 세 번째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막 크고 강한 바람, 막 그냥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산을 가르는 완전히 강력한 태풍, 바위를 부수고, 근데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도 안 계시고, 불이 임했는데 막 불다음에도 안 계시고,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꼭 무슨 엄청난 대단한 일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꼭 기적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하게 한마디 하실 때 우리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그냥 설교 듣다가 어느 날 그 설교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와가지고 해결됐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막 큐티하다가 어느 레마의 말씀으로 탁 나타나가지고 치유되고 해결됐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어요. 여기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자꾸 이 말씀을 이건 다윗에게 주신 것이고 모세에게 주신 것이고 에스더한테 주신 말씀이지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인가? 그러면서 성경을 특별하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할렐루야 했겠어요? 실망했겠어요? 실망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망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자매님이 지금 옆방에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성경에 써 있으면 그걸 믿으면 돼요.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사명을 통해 위로하세요.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은 사명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때 되게 낙심하고 힘들 때 한번 전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짧은 시간 막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샘솟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일부러 전도를 해요. 물론 전도 늘 해야 되지만은 신기하게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어떤 때 막 교회에서 청소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막 샘솟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봉사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낙심될 때 한번 교회에서 한번 청소를 해보세요.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했대요. 여러분 낙심되고 다운될 때는 한번 거리에 가서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그랬대요. 근데 제가 진짜 경험을 했다니까요. 전도하면요, 성령이 나한테 쏟아지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할 일 없고 심심한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셔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의 빛사랑교회를 주님 부흥시키셔야 되고, 주님께서 한 선교사님을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나는 요즘에 너무 한가해, 할 일이 없어, 너무 재미있는 거 없을까?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아프가니스탄에, 북한에, 중국에 얼마나 많은데 왜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되고 전도라도 해야 되고 우리 선교사님 후원이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심심한 사람들,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늘 그냥 핸드폰을 계속 뒤지면서, 이것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려면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글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 위로하세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7,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합하고 이세벨이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7,000명 있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진화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온 세상이 다 주님을 떠난 것 같지만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있고 아직도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들만 봐도 위로가 돼요. 저는 언젠가 필리핀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을 만났는데 저도 CCC예요 그러더라고요. 필리핀 은행원이었는데. 근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막 중국에서 전도하다가 저도 믿는 사람입니다. 워예 주신런 뭐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어떤 아저씨한테 전도했더니 나도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우리 안문은 화백하고 통화하면서 지금 진화론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막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회 얘기해 주면서 좀 여러분 이 땅에요. 예수 믿는 과학자가 몇 명쯤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분의 쓴 글을 봤는데 10,000명이 넘는다. 10,000명이 넘어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고요. 창조의 진리를 믿고 있어요. 그 수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호주에서, 한국에서 창조과학을 연구하고 전파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제가 우리 교회도 한번 그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의 간증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1741년 겨울에 아주 돈도 없고 몸도 불편한 작곡가였습니다. 1741년이에요. 근데 이분이 겨울이고 나이는 60쯤 됐어요. 몸이 지금 장애가 오고 한때 굉장히 잘 나가던 작곡가인데 인기가 떨어졌어요. 몸이 아프니까 또 잘 작곡도 못해. 그리고 그분은 후원하던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이제 밥 먹기도 힘들게 가난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의 집에 갔더니만 배달된 소포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오라토리오 가사가 써 있는데 시인 찰스 제넨스로부터라는 서명이 써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심히 불쾌한 마음으로 그 오라토리오 가사를 봤어요. 왜냐하면 찰스 제넨스는 그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충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분이 그 원고를 뒤적거리다가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고 이상하게 가슴을 찔러오는 대목이 얼핏 눈을 파고들었어요. 그건 이런 대목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도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 구절을 보고 황급히 펜을 들어서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는 이 작곡을 장장 24일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쉬지도 않고 잠도 거의 안 자고 미친 사람처럼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인의 그 증언에 의하면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방안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팔을 들어 허공을 후려치기도 하고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하인은 우리 주인이 미쳤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24일이 지나니까 곡을 딱 완성하고 딱 쓰러져가지고 14시간을 자더래요. 하인이 걱정해서 의사 선생님을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오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또 밥을 맛있게 먹더래요. 그러고서 1742년 4월 13일 첫 공연이 시작되는데 수많은 인파가 왔고요. 할렐루야라는 그 합창이 연주될 때 당시 왕이었던 조지 2세는 이 작곡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일어서서 그 연주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왕이 일어나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또 따라서 일어나가지고 그 공연을 보았어요. 이 공연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 공연입니다. 날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4월 13일, 1742년 4월 13일이에요. 근데 핸델은요, 1759년 4월 13일에 죽었어요. 메시아 초연한 날 죽었어요.
핸델은 그 모든 수익금을 구제하는 병원에 보내달라고 유언을 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아마 핸델은 천국에서 더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 그 시인의 쓴 가사에 그는 큰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절망이 다가와요. 마귀의 정죄가 계속돼요. 세상의 파도 속에서 방향을 잃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울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위로를 받고 놀라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고 회복이 되었어요. 오늘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 낙심하여 넘어지고 우울해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오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예물 바칠 수 있도록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주님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드립니다. 나가실 때 우리 이권사님, 이영순 권사님께서 준비하신 식혜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구역 예배는 다음 주부터 오후 2시에 드리겠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줌을 다운받으셔서 우리 카톡방에 오시면은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성 교사님은 23일에 가시나요? 표를 그때 끊으셨죠? 예. 이제 못 가실 수도 있는데 일단 표를 2월 23일에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오늘 공주에 가셨습니다. 거기 설교하러 가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들을 주님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열방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먼저 우리 가정이 주님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우리 남편과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우리가 가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황폐화되고 절망과 근심과 우울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잠을 잘 못 자는 분도 계시고, 아버지, 허리와 관절이 아픈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회와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하시오.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자들 머리 위에와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